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많지만 힘든 일도 슬픈 일도 괴로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 가운데서 욥만큼 시련과 고통과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더 찾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욥은 죽음을 제외한 모든 고난과 실패를 정말 골고루 경험을 했습니다. 살고 있던 집이 태풍으로 무너졌습니다. 자녀 10남매가 있었는데 한꺼번에 그들을 다 잃었습니다. 재산도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많은 가축대를 모두 강도에게 약탈당한 겁니다. 욥 자신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해라 그리고서는 떠나버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의 친구들은 이러한 욥을 위로하겠답시고 찾아와 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이렇게 시련을 당하고 이러는 모든 것이 이 고난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는 거야. 죄값이야. 이러면서 아픈 상처를 오히려 더 건드립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욥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욥기 1장 1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뭐라고 해요? 욥은 온전한 사람, 다시 말하면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로운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욥을 지켜주지 않고 고난을 받게끔 하셨을까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고난을 당하지요. 그들의 고난의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어겼지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벌을 받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아담은 평생토록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래야 됐습니다. 하와는요, 해산의 고통이 크게 더해졌습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면 아담을 원망하시고 애 낳을 때 힘들면 남편 머리채 쥐지 마시고 아담 머리채를 쥐으셔야 됩니다. 이처럼 죄로 인한 형벌의 고난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훈련과 연단으로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현대 문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철입니다. 근데 이 철은 철광석에서 얻지요. 철광석을 그냥 쓰지 못합니다. 근데 이 철광석에서 철을 빼내려면 용광로에다 넣는데요. 이때 용광로의 온도가 섭씨 1500도에서 1700도 정도입니다. 이걸로 그걸 끓여가지고 불순물 다 제거하고 철 성분만 뽑아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왜냐하면 순수한 철은 강하긴 한데 쉽게 깨져버리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탄소를 첨가하거나 텅스텐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것들과 합금을 시킵니다. 이때도 열이 필요하죠. 그리고 담금질도 합니다. 이런 여러 과정을 거쳐야 정말 요긴한 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군인들은 훈련을 해요. 특수부대는 더 힘든 훈련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훈련을 거쳐야 강한 군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래요. 일꾼을 부르실 때 자격을 하나님께서 뭐 특별히 보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일꾼을 부르시기 전에 훈련 과정은 거치십니다. 왜요? 그 훈련을 거쳐야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를 테스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을 주시면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야?
이래도 하나님 믿고 순종할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완전히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엔 더 이상은 테스트 필요 없어요. 근데 이런 테스트는 보통 언제 하나님께서 하시냐면 사명을 주실 때 또는 큰 복을 주시기 전에 네가 이 복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겠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쭉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번째로는요, 그 사람을 낮추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이렇게 그 사람을 낮추실 때에도요, 낮추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낮추시려고 할 때 낮아진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고난의 이유, 그것은요, 그 사람의 믿음과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친구가 많죠. 근데 그 친구가 진짜 친구인지 친구인 척 옆에 붙어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구별하고 알 수 있을까요? 평상시엔 모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압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평상시에는 진짜 좋은 사람처럼 옆에 있지만 자기가 조금만 손해볼 것 같으면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진짜 친구는요, 자기가 고난을 당해도 큰 손해를 보더라도 그 곁을 지키는 친구가 있어요. 다이아몬드 원석도 그렇죠. 깎기 전에는요, 빛이 안 나요.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거를 잘 깎아내면 정말 영롱한 빛을 발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는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런데 고난을 당했을 때 그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가가 드러납니다. 알곡인지 쭉정이인지 그냥 평상시엔 잘 몰라요. 그러나 이거 채에다 놓고 까불러 보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모여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의 의를 드러내고 그의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텐데, 이 고난을 통해서 정말 그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면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몇 가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분명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게 어떤 연유로 인한 것이든지 간에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욥은 이 중에 어떤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았을까요? 욥이요, 자신이 왜 고난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알았을까요? 이 고난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 얼마 후부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거야 미리 말씀해 주셨나요? 안 해주셨어요. 고난이 끝난 후에는요, 그때 네가 이런 연유 때문에 고난 받은 거야 알겠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나요? 안 해주셨죠.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당한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포자기한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끝난 후에, 엘리후의 이야기도 다 끝난 후에, 그때까지도 욥은요 하나님 앞에 분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해서 쫙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서 질문을 하십니다. 너 이거 할 수 있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고 할 수가 있어요? 못하지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한 말씀을 쫙 하셔요. 그리고 나서 또 질문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비밀 너 알아?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많이 아는 척하지만 사람의 지식은 얼마 안 됩니다. 이런 질문을 다 받고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나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한 깨달음.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과 그런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욥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뭔가 하면 회개하는 거였어요.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자기 스스로는 죄 안 지었다 그랬잖아요. 본문 6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뒷글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뭘 회개해요? 잘못한 게 있다가 아니라 믿음이 없음에 대한 회개입니다. 뭐 별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모르면서 아는 채 했던, 목소리 높였던 그런 교만에 대한 회개입니다. 무능한 존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러쿵 저러쿵 따졌던 것들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죄를 배움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 이제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따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다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유익하도록 행한 것인 것을 따지지 않고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물론 욥은요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믿음은 뭐냐면 들은 것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들은 것은 누구에게 들었어요? 남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가 눈으로 본 믿음입니다. 자기가 직접 만나본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나의 살아있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그는 묻지도 않고 믿게 됐습니다. 설명 듣지 않고 믿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가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자녀를 낳을 가능성 제로, 그야말로 제로예요. 0.0000001%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믿었어요. 그리고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런데 본문 4절에는 욥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본문 4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묻겠다고 하잖아요. 주님 앞에 질문하겠다고. 이 말씀은요 의혹을 가진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문을 갖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요. 그런데 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여쭙는 겁니다. 바로 순종을 위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 때문에 큰 복을 받았어요. 욥도요, 이처럼 믿음이 성숙되니까 그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축복이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욥기 42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물질도 회복이 됐습니다. 욥기 42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잃었던 것들의 갑절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관계도 회복됐어요. 새 친구들하고 논쟁하면서 감정이 상했었잖아요. 이것이 회복됩니다. 이후에 아들 7을 낳고 딸 3을 또 낳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아내하고의 관계도 회복됐고 가정도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이 언제 일어났어요? 욥의 믿음이 성숙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 회복이 축복의 회복으로 나타난 겁니다. 절대 믿음의 결과는 갑절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믿음이 생기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교회 나오긴 나왔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님을 통한 인격적인 경험, 만남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거에 대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손에 못 잡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때서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해요. 그의 믿음은 뒤처진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경험을 하고 나서 그의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명의 길로, 고난의 길로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이런 만남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기도 응답의 체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남은, 이 증거는 한 번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증거는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줄까? 밤에 양털 한 움큼을 마당에다 내놓을 테니까 이 양털만 이슬에 내려가지고 축축하고 마당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그대로 됐잖아요. 기드온이 한 번 더 요구합니다. 이번에는 마당은 축축하게 이슬이 내렸는데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기드온은 다시 더는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증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번으로 충분하거든요.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 동물원에 가면 호랑이가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꽤 오래전에, 한 30년 전에 제가 가서 봤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죠? 어제 검색해 봤어요.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서울대공원에 호랑이가 있다라고 믿어야 되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그거 어디로 없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라지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증거 보여주세요. 자꾸 반복해서 거듭거듭 요청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그러면 못 믿겠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한 번 응답받았으면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하나님 만났으면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신뢰하되 설명 들어보고 내가 이해가 가면 믿겠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일이 돼 가는 거 보고 잘 돼가는 것 같으면 그때 순종할게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묻지 않고 믿는 믿음, 절대적인 믿음,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